안녕하세요. 삶의 깊은 지혜와 영적인 울림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잔잔한 파동을 일으키고 삶의 여정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오늘 이 메시지가 당신의 영혼에 작은 위로와 힘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전합니다. 이제 잠시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30절입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 이기 속의 믿음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시여, 지금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에게 새롭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보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더욱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이 시대 속에서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당신의 위대한 손길은 우리를 겸손과 의존의 자리로 이끄셨고 당신의 무한한 능력과 은혜, 영광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간절히 당신의 지혜와 지식을 구합니다. 당신의 임재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님을 알기에 기도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주님과 함께할 때 모든 것이 가능해짐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시여, 지금 우리 위에 새롭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갈 때 온 우주의 하나님, 영원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거대한 회의주의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젊은 세대에게는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상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기억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굳게 믿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길에서 서로 마주치면 인사를 나누던 때가 있었습니다. 연로하신 이웃의 장바구니를 들어드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웃의 아이들을 내 아이처럼 돌봐주던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때 무언가를 믿었습니다. 정치를 넘어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고 의사의 처방을 신뢰하며 약을 먹던 아주 작은 믿음들이 우리 사회를 지탱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회의주의는 마치 전염병처럼 퍼져나가 진실을 찾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붙잡고 동의할 수 있는 견고한 믿음의 체계를 세우는 것이 너무나 힘겨워졌습니다. 어떤 이들은 수많은 증거 앞에서도 과학을 믿지 않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과학은 믿지만 삶의 모든 순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수많은 축복을 보고도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제도나 권위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각자 자신만의 종교를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을 그저 우주나 기운과 같은 개념으로 축소시키고 정작 그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를 잊어버린 채 피조물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에게 기도하며 정작 그것들을 만드신 하나님을 외면합니다. 과거에는 신앙이 없는 사람조차도 교회 앞에서는 함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마음속에 무언가 거룩한 것에 대한 최소한의 믿음, 즉 경외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회의주의가 마치 배의 작은 틈으로 스며드는 바닷물처럼 교회 안으로까지 들어와 버렸습니다. 이제는 교회가 세상처럼 말하고 세상이 오히려 믿음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하는 이상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서로를 의심하고 리더십을 불신하며 조직화된 종교 자체를 회의적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증명의 대상이 아니라 계시를 통해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과학 실험실의 패틀이 접시 안에 담거나 현미경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만약 그럴 수 있다면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존재하실 뿐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가 존재하신다는 것을 믿어야만 우리는 그분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핵심은 믿는 자마다입니다. 11조를 많이 하는 자마다, 찬양을 잘하는 자마다, 설교를 잘하는 자마다가 아닙니다. 오직 믿는 자만이 영생을 얻습니다. 다른 모든 선한 행위들은 귀하지만 구원의 조건은 오직 믿음입니다.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문제의 핵심은 바로 이 믿음에 있습니다. 이 믿음을 파괴하는 것이야말로 사탄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만약 제가 사탄이라면 당신을 파괴하기 위해 당신의 도덕성이나 지성, 불안감을 공격하는 데 많은 에너지를 쓰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당신의 믿음을 공격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다면 당신이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다면 사역을 세울 수도 복음을 전할 수도 없습니다. 믿음은 천국의 화폐와 같습니다. 이 땅에서 돈이 하는 역할을 하늘나라에서는 믿음이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습니다. 내가 비록 의롭지 않지만 내가 나를 믿었으니 내가 그 믿음을 받고 너에게 값없이 의로움을 주겠다. 이것이 바로 믿음을 통한 놀라운 교환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이 당신을 파산시키고 싶다면 당신의 돈을 빼앗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당신의 믿음을 훔쳐갈 것입니다. 믿음을 잃으면 당신은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하여 아무것도 살 수 없는 가난한 자가 됩니다. 믿음을 잃으면 기도는 설 자리를 잃고 평안도, 기쁨도, 승리도, 능력도, 담대함도 사라집니다. 믿음을 잃으면 슬픔 속에서 위로받을 길도 없습니다. 믿음의 부재는 하나님에 대한 모욕입니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이 거짓말쟁이일지도 모른다고 암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이 믿음의 위기가 가장 극심했던 순간을 배경으로 합니다. 믿음에 대한 시련은 언제나 최악의 타이밍에 찾아옵니다. 모든 것이 평안하고
모든 청구서가 지불되고 좋은 직장과 가정이 있을 때 찾아오지 않습니다. 지옥의 문이 활짝 열린 것처럼 느껴질 때, 의지했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때, 불확실하고 불안하며 연약해졌을 때, 바로 그때 믿음의 시련은 찾아옵니다. 본문 속 제자들은 지금 엄청난 위기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폭탄이 떨어진 것도 역병이 창궐한 것도 아니지만 이것은 그 어떤 재앙보다 끔찍한 믿음의 위기입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직업을 버리고 가족을 떠나고 익숙한 모든 것을 뒤로한 채 오직 예수님을 믿었기에 수년간 그분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왕이라고 믿었습니다. 자신들은 그 나라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은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말씀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전을 허물면 사흘 만에 일으키시겠다는 말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 왜 자꾸 죽음에 대해 말씀하시는 걸까? 제자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죽음은 그들의 계획에 전혀 없던 것이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며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도 그들은 그 깊은 고뇌를 이해하지 못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물 위를 걷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들을 대적할 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밤, 그분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힘을 모두 잃어버린 사람처럼 어린 양처럼 순순히 끌려가셨습니다. 채찍에 맞아 온몸이 찢기고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며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그들이 믿었던 강력한 메시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 처참한 광경 앞에서 제자들의 믿음은 송두리째 흔들렸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고 대부분의 제자들은 두려움에 흩어져 숨어버렸습니다. 그들의 희망, 그들의 미래, 그들의 모든 것이었던 예수님이 범죄자처럼 십자가에 달려 힘없이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소용돌이 쳤을 것입니다. 이제 우린 어떻게 해야 하지? 고향으로 돌아가서 뭐라고 말해야 하나? 내가 3년 동안 따랐던 사람이 저렇게 허무하게 죽었다고 어떻게 설명하지? 그때 오직 한 제자 도마만이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고 말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심 많은 도마라고 부르는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원래 의심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확고했고 예수님을 위해 목숨까지 바칠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앞에서 펼쳐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그의 굳건했던 믿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규하셨을 때 그들의 믿음은 산산조각 났을 것입니다. 하나님마저 그를 버리셨다면 우리가 여기 남아있을 이유가 무엇인가? 그렇게 제자들은 절망에 빠져 한 방에 모여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유다는 죄책감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문이 들려왔고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는 흉흉한 소문도 돌았습니다. 도마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이제 무엇을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왜 그분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을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셨을까? 만약 당신이 인생에서 믿음의 위기를 겪어본 적이 있다면 도마의 이 심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왜 우리 엄마가 돌아가셔야 했나요? 왜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요? 어쩌면 이 모든 게 사실이 아닐지도 몰라 바로 그 회의주의가 제자들이 모여있던 방 안까지 스며들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10명의 제자들이 모여있는 방에 나타나셨을 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는 아마도 어딘가에서 홀로 방황하며 자신의 믿음을 되돌아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모임에 다시 가야 할까? 이 길은 아닌 것 같아. 이러다 나도 죽을지 몰라. 어쩌면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이 바로 그런 심정일지도 모릅니다. 세상에 속하기에는 너무 교회를 많이 알고 교회에 속하기에는 세상의 때가 너무 많이 묻어 어디에도 온전히 속하지 못한 채 방황하는 영혼. 믿는 것 같기도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떨칠 수 없는 의심과 걱정으로 가득 차 믿음이 위기에 처한 사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예수님은 베드로가 실패하지 않기를 기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는 곧딸기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믿음이 실패하지 않기를 기도하셨습니다. 하지만 도마는 그 중요한 순간에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형제들과의 교제를 소홀히 하고 예배의 자리를 떠나 있었습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고 외쳤던 그의 용기는 십자가의 피 앞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말로 충성을 맹세하기는 쉽지만 진짜 충성은 시련 속에서 드러나는 법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고 흥분해서 말했을 때 도마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것은 단순한 고집이 아니었습니다. 산산조각 난 믿음을 다시 붙잡고 싶은 한 영혼의 처절한 외침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도마가 믿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큰 소리로 외치자마자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이 장면에서 저는 거의 무너져 내릴 뻔했습니다. 예수님께서 10명의 제자들을 위해 나타나신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지 못하고 의심하며 세상의 회의주의에 물든 단 한 사람, 도마를 위해 다시 돌아오셨다는 사실은 정말 놀랍습니다. 저 역시 바로 그 한 사람이었던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나를 포기했을 때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셨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 믿음이 좋아서도 제 삶이 선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아침마다 새로운 그분의 자비와 넘치는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때때로 단 한 사람을 위해 나타나십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이 떠나고 오직 당신 한 사람만 남아있다고 해도 주님은 바로 당신을 위해 찾아오실 것입니다. 당신의 의심과 두려움, 불신과 불확실함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그분에게 너무나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방에 다시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그의 인생을 바꿀 기회를 주셨습니다. 대부분의 리더들은 자신의 왕관과 성공, 업적을 보여주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리더는 자신의 상처를 보여줄 용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도마야, 내가 믿기 위해 내가 나의 모든 것을 벗어던지고 내 상처를 보여줘야 한다면 나는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예수님은 아름다움이 아닌 진정성을 보여주셨습니다. 진정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상처와 흠이 있어야 함을 보여주셨습니다. 너는 나의 영광 속에 있을 때만 나와 함께 걸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상처 속에서도 나와 함께 걸어야 한다. 그 상처 입은 주님과의 만남 앞에서 도마는 무릎을 꿇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를 설득시킨 것은 예수님의 완벽함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분의 상처였습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화려한 신학적 논증이 아닙니다. 당신이 어디서 아파했는지, 어디서 피 흘렸는지, 어디서 넘어져서 더 이상 갈 수 없다고 외쳤는지 보여줄 때 바로 그때 사람들의 삶은 변화됩니다. 우리가 당신의 고난을 볼 때 당신이 우리의 고통을 이해한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질문을 위한 공간을 마련해 두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성을 위한 자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불확실함을 두려워하지 않으시며 우리가 믿음의 위기 속에 있을 때조차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어쩌면 지금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당신이 바로 도마일지도 모릅니다. 감당할 수 없는 트라우마가 당신의 믿음을 흔들고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묻게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부모님 세대가 전쟁의 폐허 속에서 모든 것을 잃고 절망했던 것처럼 당신 역시 삶의 잿더미 속에서 길을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상관없습니다. 당신의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상처 입은 모습 그대로 이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을 위해 오고 계십니다. 당신은 그분 앞에서 좋은 그리스도인인 척할 필요가 없습니다. 화가 난 채로 나아와 이렇게 외쳐도 괜찮습니다. 주님, 주님의 상처를 만지기 전에는 믿을 수 없습니다. 바로 그 순간 주님은 당신의 손을 잡고 그분의 상처 입은 곳으로 당신을 이끄실 것입니다. 그리고 도마를 다시 무릎 꿇게 했던 그 만남이 당신의 삶에도 임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저는 지난 수십 년간 주님을 전했지만 단 한 번도 문을 통과하여 들어오시는 주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분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본 적도 못 박힌 손을 만져본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모두가 우리를 미워할 때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단계를 함께 걸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아이가 태어나는 병실에도 연로하신 부모님이 숨을 거두는 그 자리에도 함께 서 계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밤새도록 눈물 흘릴지라도 아침에는 반드시 기쁨이 찾아온다는 것을 믿습니다. 언젠가 이 땅의 장막을 벗고 영광의 옷을 입고 24 장로 곁에 앉아 천사들도 부러워할 나의 이야기를 하게 될 날이 올 것을 믿습니다. 저는 그것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증명을 요구한다면 당신은 믿음의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며 좋은 소식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제자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방 밖에 있는 자들, 의심에 찬 자들, 믿음의 위기를 겪고 있는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탄이 그들을 밀가부르듯 체질하여 그들의 믿음을 파괴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순간 할머니의 기도로 이 자리에 있는 단 한 사람이 있다면, 교회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끌려왔던 단 한 사람이 있다면, 삶의 의미를 잃고 모든 것을 포기하려 하는 의심 많은 도마가 있다면, 주님, 지금 그를 찾아가 주시옵소서. 지금 그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도마를 다시 무릎 꿇게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제 영 안에서 묶인 것들이 끊어지고 의심이 달아나며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을 봅니다. 믿음이 일어나고 있음을 느낍니다. 방황하던 모든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냉소와 의심, 좌절감에 빠졌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성령의 뚫는 능력으로 만져주시옵소서. 그들이 쌓아 올린 모든 벽을 허무시고 겸손히 제단 앞에 나아와 이렇게 고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를 위해 다시 돌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것을 잃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믿음만은 잃지 마십시오. 당신을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은 바로 그 믿음입니다. 겨자씨 한 알만 한 믿음만 있어도 당신은 산을 향해 명하여 옮기게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하늘의 모든 성도들이 당신을 지켜보며 응원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서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의 삶에